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의 그 오른쪽 눈에 대한 녹내장 수술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좀 쉬었습니다. 녹내장이 있는 저의 그 양쪽 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6일 날 제가 보니까 작년 7월 16일 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더라고요. 말씀을 주일날 그 요약 말씀을 했던데요. 그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과 주님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눴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관한 요약을 했던 건데요. 그때 제가 이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서 시간 관계상 그 문제풀이를 하시는 형제님께로부터 들으시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쉬움이 컸었고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송구했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제목을 실제적인 교회 생활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짧지만 우선 본문 말씀을 읽고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다음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그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 및 구조에 관해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다른 형제님들께서 교제하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그 멋진 그 호주식 영어를 쓰시는 형제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그 강해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이 되어져서 에베소서의 주제와 구조만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님에 의하면요,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에 연합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은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에 연합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로는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했던 거지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으면 9절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보면 그 시기가 다 이제 교제가 됐지만요. 저희들 우리 형제님들께서 다 교제하셨지만은 그 시기가 도래할 여기서 이제 그 10절을 특별히 보면요. 이 10절 부분을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우리 한글로 한번 번역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할 때에 10절만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역을 했어요. 그 시기가 도래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로 가져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경륜적으로 볼 때 이제 천년왕국을 의미한다고 이야기가 다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지만은 경륜적으로 보면 천년왕국 때를 의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그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로 가져오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분이 이제 그 형제님께서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로 9절과 10절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총 4단계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1단계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신자로서 그리스도 아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 2단계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연합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3단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신자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5장 20절까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4단계는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신자들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마지막 6장 24절까지의 부분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요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 및 구조에 관해서 간략하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마다 조금씩 분별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이런 분별도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장이 이제 3장이잖아요. 3장에서는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찬미가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요,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해 언급하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높이 올려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4장 이후부터는 이 신분에 걸맞게 요구되는, 우리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이 신분에 걸맞게 요구되는 경건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주님의 제수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인치심을 받았으며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신령한 집의 일부이며 동일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요, 2절에서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을 생각할 때요, 주님의 겸손은 원래 자신의 위치보다 훨씬 낮아짐으로 온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특별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죠. 사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기만 해도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여기서 온유가 언급되는데,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참음은요, 좋지 않은 상황, 어려운 대인관계 가운데서 부단하게 인내함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래 많이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남의 연약함, 강한 기질, 성격 등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용납함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3절에서요, 성령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되 평화에 매는 줄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개역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나오죠.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평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연합을 유지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을 위해서 평화에 매는 줄로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요, 지역교회들의 분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들어보면 다 내가 아는 분들도 거기 계시고, 그분들도 저희 서울대학로 교회 성도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교회가 쪼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기초가 되는 7가지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연합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한 몸. 오순절날 이후부터 휴거 때까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또 한 성령이 계십니다. 각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처럼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늘 함께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한 주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서 3절을 보면은 나오고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 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침례가 있습니다. 여기 세례라고 나오는데 그냥 침례로 제가 바꿨습니다. 이것은 침례가 맞죠. 이것은 우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더하신 침례인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하심에 함께함을 고백하는 침례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해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곧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분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고요, 또 그분은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이제 그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편재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로요,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교회에, 자신의 몸인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선물을 주셨습니다. 곧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은사를 주셨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보면은 거기서는 성령이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또 보면은 모든 좋은 선물들이, 은사들, 좋은 선물이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은사를 주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여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8절은요, 이어서 8절은 본문 돌아와서요, 8절은
시편 68편 18절에 대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요. 전쟁의 승리자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깔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 소개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저는 대적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시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던 자들을 자유케 했다는 정도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분명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땅 아래 낮은 곳을 음부나 지옥으로 분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논점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땅이라는 거죠. 하늘에 반대되는 땅.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의인들이 가는 그 음부로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부활 승천 후에 그분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의인들이 음부에 있다가 언제 정확하게 셋째 하늘로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주님의 승천 그 어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절에서 본문 10절에서요. 주님을 묘사하기를 내리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언급합니다.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교회와 우주에 그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심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그 중심 가르침은요. 은사를 주신 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은사들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라고 나와 있죠. 개역 성경에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제 목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헬라어로는 포이멘인데요. 목자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자, 교사는 12절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에 몸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주신 은사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신약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요. 이곳 에베소서 4장 외에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들은 권한을 가진 대리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세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전한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그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은 더 이상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교회의 터가 놓이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끝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서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요.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아래에서 양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지혜로운 상담할 수 있고요.
교정할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서울대학로 교회 목자들이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사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들을 설명하며 해석하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12절에서요. 이러한 은사자들은 사역의 위를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1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은사들도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1절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의 일치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일치를 볼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 은사들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겠죠.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때는. 셋째로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은 원래 헬라어로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다루었듯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11절에서 언급된 은사들이 잘 활용될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14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사람들의 꾀에 의해서 속임수의 교활한 기교 가운데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여기서는 이제 말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고 하면니까요. 말하면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것에 있어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전에 참된 것을 말하는 주일 메시지를 들은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또 성도간에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성장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중간에는요, 각 마디가 공급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각 마디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니까 조인트,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하면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무릎 관절, 팔 관절,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절들은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마디의 역할은 몸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성장을 시켜주는 몸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특별히 한다는 것이죠. 각 부분이 역할을 다 함으로 효과적으로 일이 진척이 되어 몸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각 지체분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의 역할, 은사에 맞게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할 때에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일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